오늘 수요 저녁에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 저는 그럴 때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비방과 판단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죄라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었는데 주님을 믿기 전에는 남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나 자신도 너무 많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죄라고 여기지 못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신앙에서는 또 고등학교 때부터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게 정말 나의 죄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도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도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는가, 그러면서 탄식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까지도 비방과 판단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남을 헐뜯고 비방하며 또 그로 인해서 제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들이 다 깨어졌을 것이고 또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정말 외롭게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조금이나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부족함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구속하셨고 또 그분의 성령으로 날마다 깨닫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대에 대해 폄하하여 말하는 것, 악한 목적으로 헐뜯는 것, 험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서 앞으로는 사랑과 용서, 긍휼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악하게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왜 형제들과 또 형제들 사이에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믿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서로 비방하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공동체 안에 판단과 비방이 없었더라면 사도는 이와 같은 권면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비방과 판단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다툼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형제끼리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야고보 사도는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너희 가운데 있는 개인적인 이기심, 욕심, 정욕들, 이와 같은 것들 때문이라면서 다툼의 원인에 대해 짚어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툼과 싸움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 사이에 욕심과 시기 질투 이와 같은 것들로 다툼과 싸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다툼과 싸움은 다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이, 오직 용서만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냥 아무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 구원한 이들이 다 같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인 곳입니다. 즉 교회란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한 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형제 자매들이 모인 한 몸 한 가족이 된 곳입니다. 그러하니 마땅히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함부로 할 수 없고 각별히 사랑과 연합에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혈육을 가진 같은 혈육을 가진 형제 사이에서도 부모로부터 같은 피를 받았으니 더더욱 각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한 피를 받아서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더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사랑과 연합과 화목과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은 절대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적인 것입니다. 비방은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비방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의 정체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12장 10절 특별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해서 마귀란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참소란 악한 말로서 남을 헐뜯고 고소한다라는 의미인데 비방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악한 마귀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고 비방합니다. 믿는 우리가 만약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품으시고 또 하나님 빛 가운데 다시 나아가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겠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며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겠느냐? 넌 정말 나쁜 사람이다. 네가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방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비방과 참소의 화살을 자꾸 쏘아서 결국 한 영혼을 죄책감과 어둠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만들며 인생을 비참하게 파멸로 이끄는 게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마귀처럼 누군가를 참소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와 같은 일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방과 참소, 정죄 이와 같은 일은 마귀적인 일임을 기억하고 형제를 악하게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다 아시듯이 비방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허물을 자꾸 들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과거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우리를 새 길로 새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 아시는 말씀이시겠지만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1절 다시 보시면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서 만약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한다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이 말씀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곧 율법과 어긋나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탐내지 말라 이것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율법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도 보시면 하반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해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고 지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한 것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게 율법을 다 이루고 완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법과 뜻으로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악하게 판단하거나 헐뜯고 비방한다면 과연 사랑하라는 율법을 다 준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율법과 어긋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형제를 악하게 판단하고 대적하여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을 심판하고 비방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말의 뉘앙스를 좀 보시면은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조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네가 뭔데, 네가 무엇이간데 남을 이웃을 판단하고 있느냐, 이런 뉘앙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서 로마서 14장 10절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의 뉘앙스 역시도 너희들이 무엇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어찌 네가 무엇이간데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있느냐,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율법대로 심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율법대로 순종해야 되는 율법의 준행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유일하신 재판장, 심판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법을 제시하시고 그 법대로 살았느냐 물으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았느냐에 따라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율법대로 살아야 될 준행자인 것이지 오직 하나님만이 입법자와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감히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매우 교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비방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교만한 죄로서 우리는 그 어떤 죄보다도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던 간에, 어떤 죄악과 잘못을 저질렀던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순간 교만이라는 더 큰 죄악, 이 세상에 그 어떤 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죄악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어떤 죄인보다도 내가 더 큰 죄인으로서 가장 먼저 회개할 사람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바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조금은 더 어렵고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물론 그 사람과 같은 죄는 안 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역시도 다 죄와 허물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비난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비난하고 있는 그 죄악을 나도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들이 죄인들이라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방하지만 너희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대단한 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았다고, 난 안 그럴 거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같은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고 똑같은 죄는 아닐지라도 다른 영역에서, 다른 부분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만 가까이 찾으려 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와 허물만 크게 보이는 것 뿐이지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죄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일 터인데 남 속에 있는 티를 볼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더 큰 허물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허물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할 자격이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기준으로 남을 허물하고 죄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허물은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식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여 깨어 일어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은,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꼭 무조건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은 우리들이고 심판은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질 당하시며 피 쏟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크신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마땅히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들추고 비방하고 헐뜯는 일인 게 아니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한 피를 받아서 영적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피 쏟아서 사랑하기까지 한 그 형제는 인간적인 그 어떤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며 살리신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허물은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방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율법에도 나타나 있지만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일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범했던 교만한 그 죄악들, 남을 헐뜯고 비방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무릎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오만하고 또 때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대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평과 연합이 있는 우리 영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